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못할 것 같은 것이요, 살인자로 몰려서 도피한 그 신세지, 또 나이가 80이나 지났지, 그리고 그동안 아무런 아는 인맥도 없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참 사람으로 생각하면 엉뚱한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한 사람, 두 사람 옥류되어 있는 것도 그 사람 빼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도 북한에 옥류해 있는 자기 국민을 하나 구출해내려면 온갖 힘을 다 동원하고 외교를 동원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것이, 구출해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큰 핵무기 같은 거나 준 것도 아니고, 많은 군대를 딸려준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그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자신이 없는 것이죠. 도무지 못할 것 같아서 발뺌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징표를 줬어요. 징표가 뭐냐? 지팡이를 딱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징그럽죠? 다시 네 품에 넣었다 꺼내라 해서 꺼내보니까 그 문둥병 걸렸던 손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또 이 두 가지만 하면 언가는 네 말을 믿고 들을 텐데 그래도 안 되거든. 한 가지 더 있다. 나이를 강물을 좀 떠다가 그거를 땅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걸 떠다. 그러니까 그것이 피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이제 발뺌을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표를 주니까 마지못해서 갔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형은 말 잘한다.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의 대언자로 붙여줄 테니까 가거라. 그래서 마지못해 갔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 겪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구해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표를 보여줬어요.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이 되는 징표,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 치료되는 징표, 이런 징표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믿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을 권념하셨다. 자기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살피셨다 하니까 그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배를 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을 얻었어요. 이거 도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믿네.
이스라엘 백성이 믿네. 나 같은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무슨 뭐 재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와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같이 니들이 믿네? 야, 이렇게 된다면 이거 바로도 믿을 거 아닌가 해가지고 용기를 가져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느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의 신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노역이나 해라. 성 쌓고 벽돌 굽고는 노역이나 열심히 하도록 해라. 너희들이 왜 이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노역을 그치게 하느냐 하면서 더욱 강팍해졌어요. 그러면서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것들이 지금 게을러가지고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니 뭐니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강하게 일을 시켜라. 더 아주 그 업무를 노역을 과중하게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직접 주워다가 벽돌을 굳게 하고 성을 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감독 기록관들이 바로 왕에 찾아가서 왕이요, 왕이요, 우리를 왜 이렇게 과중하게 하십니까? 과중하게 하십니까? 감독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편하기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수연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러나 바로 왕은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업무는 전과 같이 똑같이 벽돌을 굴 때 이제는 전에는 지푸라기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손수 다 구해다가 벽돌을 굽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더욱 바로 왕이 강팍해지고 더욱 학대하는 것을 깨닫고 화가 자기들한테 미친 줄 알고 그 궁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당신들이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내가지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 백성의 미움을 받게 하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이제 더 어렵게 고생을 하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모세가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하는 소리가 오늘 5장 22절입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더 학대받도록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바로에게 아뢰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내보내는 건 고사하고 혹대로 왔다. 혹붙여가지고 왔습니다. 바로가 더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6장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또 타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바로가 강팍해서 그렇다. 그럴 줄 안다 내가. 그러나 내가 큰 손으로 바로를 심판을 하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고 건져내서 그들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증거를 보이고 그 징표를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가 너를 대할 때 신과 같이 여기도록 내가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아론을 네 대언자로 내가 세워주리라. 그래서 타기를 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7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보입니다. 지팡이 이적 보이고 또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들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내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악의 애굽의 종으로 살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세상, 죄악된 세상의 노예로 붙들려 있지는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해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죄에 매여 있게 놔둘 수는 없다.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의 노예로 살게 놔두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구출해 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생도 주고 복도 주고 이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세요. 하나님은 어릴 때는 우리를 부모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부모 뜻대로 자녀를 기르게 하셨어요. 부모가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우리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문, 말씀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로 너를 죄악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와 형벌에서 네가 너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이 목이 마를 때 물 있는 곳으로 그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지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부모가 다 뭐 용돈도 주고 책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되지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것도 남이 건져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을 내가 뽑지 아니하면 아무도 뽑아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뽑아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뽑아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건져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져낸 자가 그야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를 건져낸 자가 영생을 얻고 그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를 건져내지 않으면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 죄성에서 건져내야 되지요. 뉴스 보니까 어떤 여인은 피덩이 같이 자기가 난 그 자기 뱃속에서 난 어린 생명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사랑을 애인 찾아가서 노닥거리다가 집에 와보니까 아기가 죽어있어요. 3일 후에 죽어있어요. 그게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그런 자를 어찌 어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런 나에게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내는 그런 어머니로 자신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출세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는 것이 세상에는 출세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것을 출세라고 합니다.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건져내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그 자가 출세한 사람입니다. 죄악된 죄성에서 나를 건져내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건져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공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인생의 참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그런 자가 성공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둑놈이 됐건 속으로 뭐 무슨 남을 어떻게 했건 해쳤건 상관없이 출세만 하고 권세만 잡고 돈이나 많이 벌면 출세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질성을 다 뽑아버리고 인간성을 다 뽑아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을 다 버리고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건져내는 것이 성공자요, 그가 출세한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에 와서 자기를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회를 대부분이 왜 나오느냐? 복 받으려고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복 주겠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이 그걸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러.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나를 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하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나누고 주시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탐욕만 욕심만 채우느라고 동지간에 다 원수가 되고 싸움박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나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그리스도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덕을 높이고 그런 자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겁난다고 해서 외면하고
주랭랑을 치고 그러면 그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얼른 나귀에 내려서 치료해주고 상처에 싸매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이런 그런 이야기로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건져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붙들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종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너를 구원해내라, 너를 건져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보고 자기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성경 아무리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살리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건져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건져내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겼다.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겼는데 나를 내가 어디로 끌고 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정에 빠뜨리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뱃속으로 난 그 애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죽게 내뱉기지는 그런 정욕적인 사람으로 인생으로 나를 끌고 가느냐,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법도를 줬어요. 하나님의 법도로 잘 너를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법도로 말씀으로 너를 잘 인도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고민하고 애쓴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건져내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한평생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애를 썼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져내야 됩니다. 욕심꾸러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이웃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가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변할 때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건져낼 때 가정도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뭐 새 집으로 이사하고 가구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어져야 가정도 바꾸어지고 이 출애굽기는 건져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건져내라고 결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로 말씀으로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